춘추 전국 시대에 그 노나라에 이게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 어느 날 앞마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간장이 떨어졌는데 간장 좀 얻으러 왔다고. 그래서 미생이 얼른 간장을 풀어 창동에 가봤더니 자기네도 떨어진 거요. 그래서 얼른 기껏 쪽문으로 나가가지고 뒷집에 가서 간장 좀 달라고 간장을 얻어서 갖고 와서 그 앞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간장을 줬어요.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독성이 있는지. 우리 같으면 뭐래요? 나도 없다. 없다면 끝날 텐데 그래도 우리 집이 얻으러 온 사람을 없다고 그냥 보낼 수가 있나. 그래서 또 얻어도 하더라도 이렇게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생이 또 이제 어느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해서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느냐고 계속 기다려 있다가 폭풍우가 불어붙이고 비바람이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애인을 기다리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으지요. 그죠? 근데 한 번 자기는 약속을 하면 지킬 줄 알고 또 꼭 내가 이건 운건이 상대편을 어떻게든지 유익되게 하는 그 독성 있는 사람. 요새는 참 그런 사람이 좀 그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날카롭고 그냥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음만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한다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부족하다.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따라서 믿음 위에 덕을,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덕성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요. 그냥 믿음만 넘어 내세우다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신랑 집사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술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집사요. 이렇게 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덕이란 뭐냐?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마음. 집사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참 고향 동창들, 고향 사람과 만났다가 어쩔 수 없이 참 피하지 못해서 한 잔 먹을 수도 있다. 그걸 먹었다고 그냥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요. 덕이. 성경에도 보니까 당세의 의인이라는 노아도 술을 먹고서 포도주를 먹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대요. 사람이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느니라. 온전히 의를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전도서 5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목사님도 허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만 따져서
옳으니 그러니 그러지 말고 좀 덕 있는 사람이 돼서 넓게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덕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응?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왔대도 죽이네 살리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응? 그럴 수도 있지. 성경에도 보면 어떤 여자가 뭐 5 남자를 보고 또 6번째 남자를 또 건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앞으로나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법을 몰라서 그러시겠느냐 이게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에 대한 법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란다고 그날 지키다 이 송아지가 길에 웅덩이에 빠져 있다. 그럼 그걸 그냥 두고 오겠느냐?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일날 여러분 주일 빠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는 주일 빠져도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살리는 게 더 우선이지. 그러니 너무 법만 따지지 말자. 법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우리끼리는 따라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히 여기며 다산지적으로 남이 잘못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지만 저 입장이 돼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응? 우리는 그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그 환경이 돼보지도 않고 그냥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너무 따진단 말이에요. 응? 옳고 그런 거 이거는요 그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린 다 허물 있는 자들이라 해요. 그러니까 덕으로만 덕으로 해서 아량, 도량이라고 얘기해. 도량. 이런 지식을 좀 파악해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몰라서 우리가 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한 군데만 보지 말고 다 골고루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느니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더 크다 이거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라 이게요. 이게 더 바라는 거라 이게요. 사랑하는 심장,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다. 믿음만 따지지 말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덕을 베푸는 자가 되라.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면 반드시 돕는 이웃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욕을 심고 악을 심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돼 있어요. 네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으면 거기서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올려온다. 저는 가끔가다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좀 소리를 쳐보지요. 그러면은 소리 지른 대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서도 산도 말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 소나무 참나무들이 합창으로 사랑한다 다다다. 그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남에게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과 덕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심으세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덕만 베풀었다고 또 그거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라. 절제. 사람이 음식이 좋지만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너무 먹으면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이 보약이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녹용을 한번 먹어봐야지 된 몸이 허약한 분이 있으면은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 나 이번 집에 갔는데 아주 그 농장의 주인네가 똑 잘라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65세가 넘으면 그 보약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도요. 65세 넘어서 자꾸 인삼녹용 먹고 그러면요. 죽을 때 고생이야. 죽을래다가 깨나고 죽을래다가 깨나고 이 인삼 기운 녹용 기운에 이게 죽을 때 고생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허약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때 먹어야지 약도 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녹용씨가 안 먹을게요. 안 먹을 테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사모님한테 이 얘기하면 그냥 드릴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먹는 것도 다 처방전을 써줬더라고. 절제할 줄도 알아요. 자기 좋다고 자꾸 먹으면 해가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우린 너무 저기 한다고 내가 절제할 줄 알자. 그렇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운동도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쳐서 싫어지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절제해야지 돼요.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 그러다가 이 돈에 올개미에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세, 그냥 너무 출세에다가 그냥 상대편 모함하고 욕하고 하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진, 이 절제할 줄도 알아. 절제합시다. 그러니 생각, 욕심도 절제하고, 또 오늘 말도 절제해라는 거예요, 말도. 말할 수 있다고 그냥 다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모자라서 뭐 말 못해나요? 그래도 이 말이 꼭 해야지 되는 말일까? 이 말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꼭 참고 자녀들이 속을 때겨도 입에서 욕이 나와도 참을 줄 알고 괜찮다. 우리 집 애들은 가면서 잘 된다.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보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나도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나쁜 말 자꾸 입에서 나오면은요, 그 사람이 추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이 말을 할 때도 선한 말 듣는 자에게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꼭 뭐 믿음만 더 지식 거기에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이렇게 명령과 선표를 나눠준 게 그냥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안 되지만은 이것을 나의 금년에 금년에 우리 나의 이 생활의 지침서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선언을 하고 거울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거울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요. 그저 우리 여자분들은 부엌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래서 지금 넉넉하게 하려고 오늘 한 50장 더 찍어서 필경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6개월만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이제 행실이 돼가지고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그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자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지요. 육체의 연습은 세상에서만 필요하면 경건의 연습은 하느님 나라까지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한. 우리는 좀 거룩함을 조금씩 배워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저 유행 따라 입지 말고 옷에도 그 사람의 이 지위와 신분이 보인다니까요. 화려하게 하는데 보면 옷도 아주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 군인들을 보세요. 군인이 복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유행 따라서 살지 말고 탈속하게 좀 덕스럽게 여름 같은 때도 보면은 그냥 뭐 소대낫이 시원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성전에 올 때는 좀 탈속하게 입고 나는 한 번은 하와이를 갔더니 반바지에다가 쓰리바를 신고 강대강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암만 더운 나라지만 이건 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나요. 반바지에 쓰리바를 신고 우리 좀 덕 있는 사람 또 뭐 경건한 사람 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하라. 거기에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면 너 혼자만 그렇게 너희 형제끼리 우애할 줄 알아라. 따라서 형제 우애. 우리는 형제를 잘 이렇게 형제는 수족과 같다고 이게 서로 이게 붙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한 생명 한 운명체로 생각을 해서 형제 애경사에 같이 울어줄 줄도 알고 기뻐해 줄 줄도 알고 이런 형제간에 우애하게 살 때 이 사는 재미가 나지. 집안 형제 하지 못하면은요 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는 그전에는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집 추도 예배를 갔어요. 그 여러 형제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말이요. 이 추도 예배상에 보니까 떡 뭐 이런 게 아주 예쁘게 잘 차려 있어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여럿이 먹으니까 금방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거 시동생이 형수님 떡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없어. 그래. 아니 그러면 이 떡이 없으면 이거나 더 주세요. 없어. 그래. 알고 보니까는요 장에 가가지고 딱 접시에 올려놓은 것만 사온 거예요. 그거만 접시에 차려놓은 것만 딱 차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겠어요. 네, 오늘 추도 예배에 아이고 시동생도 오고 신우도 오고 올케도 올 텐데 그래도 떡이 인절미라도 한두 마리 해다 놓던지 뭐 좀 풍신하게 해놔가지고 먹기도 하고 갈 때 그저 동생 이거 갖다가 먹고 이거면 누구 갖다 좀 주고 좀 이렇게 좀 노노룩하게 좀 살면 좋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형제지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러니 저게 형제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 그래도 누가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챙겨줄 줄 알고 형제간에 먼저 이렇게 주고 베풀고 주고 여러분 아이고 뭐 있어야지 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업되는 사람 보면 옷장 열어보면 옷은 더 많이 들어있고 업되는 사람 냉장고 열어보면 더 많이 뭐 추석 때 먹던 생편까지 그저 있더라고요. 이 형제 우애 나누는 것. 할렐루야. 나는 사랑은 주는 거요, 나누는 거요, 베푸는 겁니다. 이런 믿음만 하지 말고 좀 이런 형제 우애를 가자. 그 형제끼리 우애하면서 모든 곳에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곳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상대편을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왼수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혹여나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을 먼저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면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골고루 잘하는 게 좋아요. 한 가지만 잘해.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운동만 잘하면 잘하거든요. 영화배우 연기만 잘하면 뭐 사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또 영화배우 유명한 연기자들, 그 가정생활이나 삶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한 가지만 잘하고 나머지는 모자라요. 공부라도 국어, 영어, 수학 골고루 이렇게 전인적으로 좀 배운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시원치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자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지 말고 덕도 베풀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동전적으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